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범죄와 속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먼저 3년으로 구분을 해보면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1년으로 구분하고 죄인의 첫 번째 속죄의 기도, 이렇게 소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죄인의 첫 번째 속죄의 기도. 그리고 제2연은 10절에서 12절까지로 죄인의 두 번째 심령의 회복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기도로서 심령의 회복을 위한 기도다. 그리고 마지막 3년으로 13절에서 이제 끝에 19절까지로 죄인의 세 가지 서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본시는 가장 유명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윗의 속죄시, 그래서 속죄시로 분류하는 가장 대표적인 시인데,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표제어를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51편의 표제어를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고 난 뒤에 그 배경을 정확하게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제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그 내용이 1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 이 사건의 시작이 되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대신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가야 할 곳에 대신 요압과 요압의 부하들을 보냈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했던 이것은 하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 있어야 하는 다윗이 그곳에 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러 있었던 것, 이것이 사실은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야 할 곳에 가지 않고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을 때, 그때 바로 다윗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인 자신의 그러한 일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인 우리야를 죽이게 되는 결과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건.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죽인 사건으로 기억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결과입니다. 하나의 결과에 불과해요. 보다 근본적인 것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지 않은 것. 그것이 보다 더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을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또 나단 선지자가 속죄를 해준다고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에 대한 선언과 함께 밧세바가 이제 그 다윗하고 둘 사이에 생긴 그 불륜으로 생긴 그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선언이 함께 주어져요. 그래서 그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 중병에 걸려서 다윗이 금식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살아나지 못하고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다윗이 이제 금식과 기도를 딱 끝내고 일상을 딱 회복한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시는 바로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뒤늦게 깨닫고 회개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첫 번째 1절에서 11절에 속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나단의 그 책망을 듣고 그것이 죄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즉시로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자기 죄를 인정한다고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해요. 근데 그가 용서를 구한 그 죄악은 뭘까?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만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까지 죽인 사건이 여호와께 지은 죄입니까?
우리 그 밧세바와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지은 죄입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이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히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모든 범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다. 궁극적은 맞죠. 근데 사람에게 죄를 지은 그것을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깨달아야죠. 근데 여기 4절에서는 여호와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묵전에서 지은 죄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 1년에서 이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이 죄, 다윗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죄는 실제로 이것은 밧세바 사건에 대한 죄이기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11장 1절에서 나가 있어야 하는 전장터에 가지 않았던 그 죄.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기름을 부음받은 공적인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왕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왕이 해야 되는 소명을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1년에서는 출정하지 않은 그 왕의 불성실과 왕직에 대한 그 태만을 회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5절에서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때 죄악이라고 이제 번역한 단어가 아온인데, 이 아온은 허물에 해당합니다. 신약에서 허물에 해당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4절에서 주께 범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나서 그 원인을 5절에서 뭐예요? 원죄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허물을 얘기한다고요. 허물. 그러니까 내가 허물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이제 인정한 2절에 보면은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1절의 끝에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2절에서도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3절에서도 죄악을 아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죄악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페샤라는 말인데, 이 페샤는 반역에 해당합니다. 반역. 그래서 지금 자신의 허물로 인한 것이고 왕직을 다 충분하지 못한 이것이기 때문에 반역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왕의 직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 앞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주께 범죄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왕직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이가 병들고 태어나서 중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연에서 다시 한번 그 두 번째 기도를 올리는 것인데, 이 두 번째 기도는 바로 죄 용서를 받고 용서 선언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속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중병이 걸려서 죽기까지, 그때까지의 또 이제 기도가 요 제2연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때 기도의 내용은 심령의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심령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이때 기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신이 간음한 것,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기의 밧세바가 낳은 그 첫 번째 아들,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아기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했던 기도인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정한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유지할 수 있도록. 실제로 구약에서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영구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바로 그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사울에게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자원하는 자원하는 영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절대 왕정의 시대에서 왕이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또 그 자신이 한 그 일의 부끄러움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 된, 지금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군사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인다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천인공노할 만행입니다. 근데 왕정치하에서는 그것을 왕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잘못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누가 그걸 죄를 물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자기의 아들의 그 중병을 통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고 마음 아파함으로써 바로 자신의 아들이나 그 죽어간 우리아가 다르지 않은 생명이라는 것,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비로소 죄책감을 가지게 된 거고, 그리고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것이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인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려니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 속죄 선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이 떠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내면에 있는 영과 마음, 그리고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그것으로 인한 즐거움이, 그러니까 사는 즐거움이, 기쁨이 다 사라진 거죠. 그것의 회복을 이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을 때 다윗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금식도 중단하고 기도도 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일상을 회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세 가지 서원을 한 거죠. 그 세 가지 서원을 담고 있는 게 3년입니다. 첫 번째 서원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범죄자, 이게 파샤입니다. 그러니까 페샤의 동사예요. 그러니까 반역한 자,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반역한 자들에게 주의 길을 가르쳐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범죄하였던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와 같이 똑같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지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겠다라는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의 노래. 14절에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시면 거기서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겠나이다. 이게 15절로 이어지죠. 이게 찬송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제2연에서 했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바로 주의 의를 노래하고 찬송해서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온전한 제사와 온전한 번제를 드릴 것에 대해서 소원을 합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반역하고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속죄하게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와 함께 우리의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는 속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요, 범죄보다 속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것,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범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복을 시켜주시죠. 범죄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받게 하고 징벌을 내리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것이 아니라 그 범죄 이후 회개를 통해서 속죄하고 나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설상가상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짓습니다마는 사실상 모르고도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죽는 날까지 우리는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마쳐졌죠. 근데요, 이 회복의 문제, 그러니까 범죄하고 속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받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된다는 것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전에 범죄하였던 그런 환경과 그런 조건이 갖추어진다 할지라도 더 이상은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본성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속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인식하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속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를 통해 날마다 속죄와 회복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께 반역을 범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범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범죄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을 더욱 크고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저희들이 죄를 깨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속죄받으며 또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회복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